오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는 늘 재밌죠? 재밌습니다. 근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싸우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인데 그 영화의 대부분이 싸움 그 자체에 할애되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의 결과로 그 주인공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가가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전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전투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쳐부셔서 다 이겼더라. 한 줄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무슨 전술을 썼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주 그 내용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거쳐서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 전쟁의 성격을 오늘은 규명하고 다음 주에는 이 전쟁 이후에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쟁 후에 그 벌어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 주 한 주씩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와 전쟁을 좀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장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나라들과 싸웠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읽으면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4개 나라의 연합국과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 14장 전반부에는 그 4개의 연합국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지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시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앞부분의 전체의 내용은 싸움의 대상자는 상당히 실력이 있다. 그리고 이겼다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력이 없는 자와 싸운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으면 참 재밌는 전쟁 기록입니다. 요단의 성읍국가 이제 조카 롯이 자리 잡고 있는 소돔을 근거로 해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요단 지역을 동방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동방 성읍 국가들이 쭉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성읍 국가들이 여기 이름에 언급된 것처럼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겼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대군주로 섬겼습니다. 근데 13년째 되던 해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개의 나라가 이제 모의를 해서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왕은 화가 잔뜩 났잖아요. 12년 동안 자신을 섬겼던 그런 성읍 국가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섬기지 않고 대적하겠다고 나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자신들과 함께 연합했던 나라들을 이끌고 이 성읍 국가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요단 지역의 성읍 국가들을 쳐들어와서 초토화시켜 놓고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굴 잡아갔다고요? 롯과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전쟁 중에서 살아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도망한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한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요단 성읍 국가들이 전부 지리멸렬했고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까지 잡혀갔다, 전쟁에서 다 패했다 라는 소식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절대 두려워하지를 않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성읍 국가들이 시시하거나 힘이 없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곧바로 군사들을 모아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제 롯이 어디 있다는 그 병사의 소식을 듣고 롯이 단에 있다는 소식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찾아가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죠? 우리 갈렙이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예요? 이 산지. 그렇죠. 헤브론에 있죠. 제가 거기를 안 갔다 왔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하나 느끼는 게, 헤브론에서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400km, 400km. 근데 400km나 되는 거리를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을 이끌고 거기까지 뭐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치기 위해서 몇만 대군 이끌고 왔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100만 대군. 근데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몰아붙여 전혀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게임이 안 돼. 자기는 몇 명? 318명. 저기는 4개 연합국인데 이미 요단 모든 성국가를 다 점령한 터라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밤에 기습을 해서 결국 그 기습을 성공해서 전부 초토화시키고 모든 노략물들을 가져오고 롯의 가족과 롯의 재물을 취하여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도망가니까 다메섹까지 쫓아서 완전 묵사발시키고 오늘 전쟁의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하나 이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깡다구, 이 담대함, 이 담력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디서 얻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즉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근데 애굽으로 도망갈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애굽 돌아가면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는 곧 죽는다. 그래서 아내를 뭐라 불렀지요? 누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재물과 맞바꿨습니다. 낙타와 양과 염소와 지 아내를 바꿨다고요. 누구 살려고? 자기 살려고. 여러분, 이런 사위 있으면 자기 딸 데려와야 된다, 그대로 살게 냅둔다? 아주 물어볼게요. 1번 데려와야 된다. 이 출가 외인인데 2번 그 집에서 알아서 해라. 1번, 2번. 저는 1번입니다. 저는 1번입니다. 딸이 없어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1번입니다. 2번씩 그래도 2번씩.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고요.
그 바로 왕이 사례를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만들려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찌시고 그 집안을 쑥대박도로 늘려요. 쑥대박. 바로의 마음이 딱 느끼는 거죠. 이건 신의 심판이다, 계시다. 그리고 즉시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남편이 있느뇨? 사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까 날 판 놈이 네?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아까 당신에게 낙타 수천 필과 바꾼 그 사람이 내 주인이시오. 히브리서 표현을 대로 주인이시오. 저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훨씬 믿음이 좋았다.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마 구약학자들은 바로의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선 바로가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벌 떱니다. 그럼 무릎을 꿇습니다. 상천하지의 진정한 신은 당신이 섬기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절대 군주조차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신가,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처음부터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한 단계씩 아브라함이 배우며 먼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단숨에 어떻게 했다고요? 혹시 이건 기억하십니까? 키로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대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대구까지 단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출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첫 번째로 교훈하시고 싶은 것은 단계적인,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시조라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아니라 능력 없고 부족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어떻게 믿음을 선물하시며 그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는가, 그가 자인하고 시인하고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녹여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브라함과 방불한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에 여러분이 신앙의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먼저 꺼내놓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지식을 갖고 이 자리까지 온 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믿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교리를 독파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없습니다. 다 죄송합니다만 어중이 떠중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섭리가.
교회당에 안 찾아 나가면 살 수 없고, 교회당에 안 찾아 나가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은 분명히 주셨지요. 그건 하나님 분명히 주셨죠. 근데 그렇게 주셔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너의 인생에 개입, 우리의 인생에 가입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꼭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것 하나만큼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린 이 기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유혹의 자리에 있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전같이 12장 같으면 전쟁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죠. 쌤통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급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놈의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지가 좋은 땅 얻어?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죠. 아브라함은 이걸 언약의 상속으로 이해했습니다. 상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뿐 아니라 함께 그 언약을 받았을 당시에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롯까지도, 조카 롯에까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때려부신 분이라고요? 그렇지요.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도 때려부신 분이시니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본받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하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과감 없이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설법은 피하여 간접적으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요청받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든 어느 시대든 항상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뭐 있는 교회라고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싸우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 하셔야 됩니다. 외적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 망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언제 망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내부적인 싸움으로 언제든지 망합니다. 외부적인 싸움으로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교회는 더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겼고 그때 강점기 때 신앙 고백은 지금의 신앙보다 훨씬 위대하고 고상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거합니다. 한 번도 외부로부터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10번의 대박해를 통해서 기독교 전체 숫자를 전부 멸살시키려 하도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를 통해 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 무슨 싸움 했죠? 그 싸움은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싸움 했을까요? 자기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나갈까 말까.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탄압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탄압을 보면서 거기에 기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철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된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바벨론을 정복하거나 전복시키거나 체제 변화를 했던 어느 성도, 어느 유대인도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혹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자신들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집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깨집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해서 넘어진 적은 없지만 언제나 교회는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결말들을 선택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을 때 성경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에서 교회를 고난 속에서 훈련을 시킬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에 나라 걱정하시고 뭐 다 걱정. 요즘 나라 민족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 개인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걱정.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일,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사입니다. 다만 여러분 개개인들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꾸짖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교회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보일 수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정로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보존이 교회 속에서 신실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말 세상의 사조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일이 없는가 면밀히 살피며 교회를 교회답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에 저 여러분이 제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못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제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 교회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다시 살기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고 다시 주의 언약을 끼고 주 앞에 서기를 다짐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